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로 4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끝절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곳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당신의 행복이 나의 기쁨입니다. 왜 당신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이제 고난 주간으로는 셋째 날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강화, 즉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성전 안에서는 여러 무리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감람산에서의 설교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성전 강화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전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오늘 이제 2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그 논쟁의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악한 그 농부들의 비유, 포도원을 맡겼는데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에게 종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불쾌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후에 찾아왔어요. 논의를 한 후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시비를 걸었는데 그것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다 꼬투리를 잡히게 되는 그런 질문거리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하게 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난번에 새벽의 말씀 가운데 찾아봤던 것처럼 한 여인이 7 형제에 있는 그 형제들과 차례로 다 죽어서 차례대로 7 그 남편을 두었다면 나중에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그 믿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사를 보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고 하는 것을 또 묻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허점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왜 이토록 이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적인 진리와 유대적인 전통을 예수가 깨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예수님이 깨트리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과 권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점점 옮겨지게 되고 자신들은 잊혀지게 되니까 자신들의 권위, 지위,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어디에 있는가? 욕심인 거죠.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발버둥입니다. 발악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내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더 잘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죽여서 내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죽음을 이제 3일 앞에 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전에서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말로 시비를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집요하게, 난감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폭력입니다. 폭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니까,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니까 드러내놓고 대놓고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내부의 첩자가, 배신자가 밀고를 해주게 되면 은밀하게 잡으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협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논쟁의 날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 여러 다툼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다툼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말로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말로 시작했다가, 그런데 말로 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통하게 되면 그 다음은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때린다든가. 세상이 취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화요일 변론의 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비거리가 있든지 그 시비거리에 넘어가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훈련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첫 번째 사람들,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전 안에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인데,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37절 후반절 가운데 보면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그런 의미에서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3일 후에 즐거워했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여기서는 즐거워했는데 3일이 지나서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는 일이 불만인 거예요. 불만. 왜냐하면 자신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서 이 로마로부터 좀 해방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좀 구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역할들인데 그 역할들을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삶은 고달프고 힘들게 되니까 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게 되니까 이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대리만족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가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못한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데 가론 유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이 올무에 결국은 걸려 넘어져서 잡히게 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버리고 다시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편으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대리 만족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하는 것들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또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붙들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무섭게 등을 돌리고 내버리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오늘은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야.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욕심, 탐욕, 그리고 나. 중심이 나한테 있다. 상대방에 있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잘 되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의 끝자락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헌금하는 부분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이 과부의 엽전 2렙돈에 대한 헌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엽전 2렙돈을, 큰 돈이 아닙니다. 한 2,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헌금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이 화요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군가는 시비를 겁니다. 근데 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가득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있는 중에, 넉넉한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 그리고 자신들은 해야 할 일 다 했다고 자랑하고 보이려고 하고,
이 과부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들, 오늘 이 하루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비를,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시비를 걸어요.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안 되니까 율법사들이.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일으키려고 할까? 이 사람 도대체 왜 내 앞에 있는 걸까?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과부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남편도 잃고 생활에 근거가 없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가난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자신이 써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뭐가 더 클까요?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자는 이만큼의 헌금을 드리고 나는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비참해하고 초라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지금의 상황이 고달프고 애처롭고 남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워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 이 고난 주간의 화요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누군가 나한테 작정하고 시비를 걸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게 왜 다툼이 되는가 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이건 다툼이 돼요. 누군가 나를 시비를 걸려고 할 때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될 때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분명한 은혜가 있기에 그곳에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 되고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비를 거는 사람, 작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군가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달라고,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두 렙돈을 바친 이 과부, 한 여인, 작은 여인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초라한 여인들, 작은 여인들 등장하는 이유는, 과부도 등장하고 뒤에 가게 되면 마리의 향유 옥합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은 결론의 날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에 그 다음은 폭력을 일으킬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처지에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며 가르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를 걸어 넘어뜨려서 내 지위를 확보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방을 오히려 잘 되게 해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